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전수하시겠습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가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밤길 가운데 찬란한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과 소망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늘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끄심을 순종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하나님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지만 오늘까지 선한 길로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열어서 주님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늘 깨닫는 마음을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소망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와사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또 오늘 여신도 서울 또 서울 북년 앞에 들예배가 있어서 또 오전 10시 반에 있어서 9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준비하시어 수고하시는 모든 수고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가서 유익하고 하나님 또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 즐겁고 유익한 또 교제와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새벽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구하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인데요. 우리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상 7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고 8장까지는 개인적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아sup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리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사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럿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이 여디야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87,200명이며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샴누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아시니 슬로보아스는 딸들만 낳았으며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스메이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라키와 아니암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우리 읽은 내용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19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읽은 7장 1절에서 19절 여기에는 지금 이사갈 자손 또 베냐민 자손 또 여기에 납달리 므낫세 자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사갈과 베냐민 지파 자손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용사라 그랬죠. 용사라. 7장 2절에 보면 이들은 대대로 용사이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자손은 모두 용사이며 전쟁에 능한 자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베냐민 자손도 보면은 이 베냐민 자손들 이들도 용사지요. 용사.
특히 이들은 활을 잘 쏘고 또 싸움에 능한 자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여기 문하세 자손도 그들 또한 큰 무리를 이끌고 또 용감히 싸웠던 그러한 이제 지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겉으로 보면은 그 이스라엘은 아주 군사력이 강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력이 강하고 아주 용맹한 백성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스라엘 역대상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죠. 나라가 다 멸망하죠. 그래서 역사를 회고하면서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쭉 회고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다윗의 언약을 그들이 기억하고 다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70년 만에 기적적으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역사를 쓰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이제 역사를 재건해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준 큰 축복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일을 잇겠다고 했는데 이 나라가 왜 멸망했는가를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그들의 역사를 반추해 보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그 강한 나라, 용맹한 백성처럼 보였는데 왜 어떻게 됐는가? 결국 아무리 용서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왜 강한데 무너졌을까요? 그건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계속해서 경고를 했었죠.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또 하나님을 잊었던 유다는,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무기를 의지했고 또 사람들의 숫자를 의지했고 자신들의 그 명예,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시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고, 그러나 아무리 강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힘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존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갈이나 이 베냐민 다 용사였던 이들, 겉으로 강해 보여도 하나님 없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진정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시편 21편에 보면 왕이 주의 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의 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위대한 통치자였어요. 그러나 항상 다윗은 그 위에 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왕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려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이것은 한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바로 또 연관되어 있는 바로 그러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진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라. 계속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소년도 피곤하고 그 아이들 노는 거 보시죠. 여러분, 아이들은 피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죠. 청년들, 장정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아이들이 넘어진다거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이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 인생 그렇다는 거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젊고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다 인생은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구하는 자, 그들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도우시면 작은 자도 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손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늘 우리가 철저히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이끌어 가실 때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역대상 오늘 13절에서 이 40절을 쭉 보게 되면 또 이 말씀에 보면
그 슬로보앗의 딸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므낫세 자손이죠. 므낫세 자손 15절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등장하지요. 그 여기 여성의 이름이 지금 족보에 나오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회는 가부장 중심이고 대개 남자 이름만 남기는데 그 여기 보면 슬로보앗 여인의 이름들이 있죠. 므낫세 자손의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었어요. 당시 문화에서는 그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딸들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자기들도 그 기업을 달라고 이제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땅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족보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거 에브라임 자손 중에는 세라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질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인이 그랬어요. 네. 그 성읍을 건설하는 일들은 대개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되어졌는데 오늘 여기 24절에 보면 세란이 그가 윗성 벳호론과 우센 에라를 건설하였더라. 이렇게 우센세라죠.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여성이나 그 연약한 자 이름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자취가 땅의 이름으로 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슬로보스의 딸들 세라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이름을 남기시고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약함은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눈에는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8장까지 쭉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8장 29절에서 또 40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거기는 베냐민 사람들, 베냐민 지파. 이런 베냐민 지파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그 사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가문의 계보가 또 여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다윗을 세우시죠. 자, 그런데 이 사울의 가문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고 실제 사울은 이 마지막은 그 비극적인 이 전쟁터에서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쭉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등장하는데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손들이 낳고 나서 자녀와 손자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 사울의 가문이 완전히 멸절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큐티 묵상집을 좀 보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요나단의 순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순종.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장자이죠. 왕위를 이어받을 자격 있는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사실은 족통이지 않습니까? 사울의 아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고서 그를 분별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결코 시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그렇게 시기하고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나는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았어요. 바로 요나단의 겸손과 순종, 하나님은 사울의 가문을 끊지 않고 후손이 이어지도록 은혜를 내리죠. 비록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게 되지만 그 자녀를 또 다윗이 잘 거두어서 함께 이제 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의 가문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이것이 손해처럼 보여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낮아 보이고 좀 미련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그 순종은 우리와 또 우리의 가정과 후대에도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순종하려는 그 작은 우리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바로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사라도 강한 자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 없는 자라도 그는 드러나지 않고 묻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용사라도 강한 자도 내려놓을 수 있고 이름 없도 빛도 없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이 인정하시고 세우시면은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4장 9절에서도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그 불행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불행한 아들이지만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고 그가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세워 주시고 높여 주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존귀한 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 귀한 우리들의 주님에 대한 그런 마음과 삶이 인정되어지고 또 높여지고 또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들을 세우소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는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한 믿음을 갖고 또 주님 앞에서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울지라도 존귀한 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고 또 들림 받고 쓰임 받으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를 시간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